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아담으로서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냥 단수이고 앞에 창조하시다는 바라라는 동사가 완료라 그랬고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의 창조는 미완료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가시냐면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해 가신다라고 했어요. 완성된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의 속 내용이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얘기에서 이 자카르와 동의어라고 말하기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근이 이시와 헬라어로는 아네르이고요. 네케바와 비슷한 어근이 이시아와 기네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자를 남성성, 후자를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속 내용이 뭐냐.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카르는 그리스도고 네케바는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게 사실 맞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자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죠. 첫 번째 남성성은 첫 아담이고 두 번째 남성성은 둘째 아담. 그래서 첫 번째 남성성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성성은 은혜다. 여성성이 첫 번째 남편 아래 있으면 율법에 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게 되죠. 여기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남편 아래 있는 여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은혜라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야, 재혼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두 번째 남편과 연합하여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낳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고 구속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남편 아래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묵시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남편에게서부터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속인 율법의 첫 번째 남편은 결국 누구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그 첫 번째 남편은 누구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전에 기복주의 기독교가 진리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게 만든 그 대상은 본질적으로 누구냐? 그렇게 가르친 목사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풍조를 따른 시대적 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길 수도 있으세요. 근데 본질적으로 나예요. 바로 내가 나를 속인 거죠. 내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율법도 나예요. 이 율법의 내가,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잘못했어요. 내가,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예자, 율법의 예자. 죄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소극적으로 정의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원이란 뭐냐? 뭐 영생이고 자유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구원은 최소한
스스로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적극적인 가치를 얻기 이전에 최소한 미니멈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최소한 속지는 않아요. 누구한테요? 나에게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예, 자기 마음을 뭐하면요? 속이면이죠. 요 속이면이 헬라어로 아파타오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냐라는 얘기죠. 이건 동의 다 하시죠?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냐. 그럼 속이면이 아파타오인데 이 아파타오가 명사로 가면 아파테예요. 이 아파테가 사용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죠. 이 원래는 아파테예요. 유혹과 속임이 같나요? 속이는 건 기만이죠. 사실 자체를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죠. 유혹은 사실 자체를 왜곡되게 하는 건 아니죠. 뉘앙스로 보면요. 좀 뉘앙스는 달라요.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외세서 4장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속임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율법이에요. 벗어버리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건 속임수로 번역을 했네요. 그 다음 2페이지로 가서 야고보서 1장은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우리 자기 자신을 나를 내가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인다라는 건 뭐냐? 그럼 내가 나를 왜 속이냐? 이런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때문이고요. 둘째로 외적으로는 무지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소극적으로 스스로 속지 않는 거라면 스스로 속지 않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욕망을 버리고 무지를 타파하여 지식으로 충만하면 되겠네요. 논리적으로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나요? 욕망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그럼 구원 못 받네요, 우리. 무지는 열심히 배우면 되죠. 그치만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모르구나를 배우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네요. 논리적으로. 욕망은 다시 본성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본성적 욕망은 나 중심의 욕망, 동물적 욕망이고요. 사회적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욕망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아 중심으로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 중심으로요? 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맞죠? 자기 욕망이 확장돼야 행복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살면 되냐고요? 행복하냐고요? 구원은 둘째 문제고 좋냐고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살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존재적 아이러니예요. 인간은 생겨먹기를 자기 욕망의 확장을 하도록 생겨먹었는데 그렇게만 살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욕망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혹은 삭제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욕망이라는 짐승에 먹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리는 둘째 문제고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도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타자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래서 타자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 안에 있는 기쁨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내 것을 허비하여서 다른 이가 행복할 때 얻게 된 만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구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야 되죠. 제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불행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요? 우리 집사람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저한테 영향을 주면 제가 설교를 준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을 주니까 집사람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누구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도 내 이웃들, 타자들이 행복했으면 좋을 때가 있지요. 꼭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지만 않더라도 내가 좀 피해보고 내가 좀 허비해도 나 때문에 자식이나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행복해지면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꼭 나한테 기쁨이 안 오더라도 그 지점이 인간 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걸로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기 의이고 자기 욕망의 확장이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분명히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세독직을 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렇죠? 너희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뉘앙스는 맞죠? 이건 됐죠? 니네만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결론은요. 이런 식의 기독교의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나 혹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인간의 행동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이거를 그대로 행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봉사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온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거든. 물리적으로 가난한 이웃들. 그래서 그네들에게 봉사하고 그네들을 잘 도와주는 거는 단지 인간적으로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라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고 사회적 윤리를 함양시키고 인간의 애를 북돋는 데 도움이 돼요. 그치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건 복음적으로 틀렸지만 원론은 뭐예요? 받는 걸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자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였어요?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여기 바울이 말하는 모본을 보여준 바 있죠.
여기 언어를 보니까 휘포 데이크누미예요. 데이크누미는 어디 아래, 아니요, 휘포는 전치사. 그러니까 데이크누미는 보여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진리를 데이크누미해 주셨죠. 무엇으로? 자신의 육체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너희들도 데이크누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그런 NGO 활동의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크누미 하는 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이 자유는 아무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게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 육체로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그 뜻이겠죠. 누구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번역상의 오역도 있고 문화적 편견 속에서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 아까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복음적인 삶처럼요. 그런 핵심은 받는 것과 주는 거예요.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비해서 진리를 사모할 때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 욕망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시면 왜 그 말씀 못하세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갈급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나는 가난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됐죠? 근데 주는 거는 이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행복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 인간이 행복하려면 전제돼야 할 게 뭐예요? 내 욕망이 뭐 해야 돼요? 충족돼야 돼요. 욕망이 죽어야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 메슬로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5대 욕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인간 그냥 일반 사회 인문학에 얘기하는 건데 그냥 참조만 하세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욕망이 있어요. 그걸 5가지로 구분했죠. 맨 아래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무슨 욕망이에요? 먹고 사는 그걸 생리적, 생리적, 생물학적인 욕망.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이거 해야지 행복하죠. 아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도요 진리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분 계셔요? 한번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미쳐버려요. 진짜예요. 먹는 거 못 드셔보세요. 우울해지죠? 잠 못 자보세요. 모든 게 다 마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행복을 꿈꿀 수 없어요. 맞죠?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욕망은 뭐예요? 그걸 안전의 욕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있는 거. 그래서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일어날 때 사람이 불안해하죠. 전쟁의 위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구나.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우리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만 돼도 행복하겠지만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가 공감받는 그래야지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존경의 욕구래요. 흔히 말로 다른 사람에게 뭐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저는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인정을 받아야지 행복해요. 맞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겠어요? 이걸 자아실현이라 그래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다 완벽하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 할까요?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운동해요. 예체능. 그 예체능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치적 현상이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어떤 내면의 욕구 하나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복음을 이해하는 거랑 우리의 정서적 안정은 또 다른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경험하지만 복음적인 이해가 깊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은데 내면과 심성에 결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 문제예요. 뭐 하나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생존 욕구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던 아이가 나중에 커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막 중독에 빠지거나 뭐에 집착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이런 심리와 관련돼 있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게 복음이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채워준다. 그건 뭐예요? 그걸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요걸 다 채워주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치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복음을 이해했는데 이거는 세상 일이니까 이거는 가이사의 거니까 그냥 있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거를. 잠 한 시간 못 자도 힘든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막 안 되면 뭐 하는지 알아요? 그냥 자요. 눈 좀 감고 좀 쉬면은 그냥 깨면은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행복의 확장 욕망이 어떻게 타자한테 행복을 주냐가 관건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게 그리고 낳은 부모는 없죠. 어떻게 하다가 낳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다 동의하시네. 미쳐버리죠. 내 자신이 이나마 하지.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타자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 안에 있는 기쁨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내 것을 허비하여서 다른 이가 행복할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있는 거죠. 요거 다 읽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어떻게 행복이 되느냐. 예, 문제예요. 욕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욕망을 삭제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삭제될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묵시복음에서 말하는 욕망의 삭제는 욕망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얘기죠. 그 욕망이 뭔지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게 삭제와 관련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욕망에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자의 욕망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는, 진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고 이웃으로 오셨고 이 선한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헌신적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삶이 슈바이처가 말했던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치만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거 동의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 난 그래도 나만 위해 산다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나만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치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은혜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욕망의 문제는 더 깊이 기회되면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속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무지 안에는 지식과 정보의 결핍과 결여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지도 있어요. 예를 쉽게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새벽에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거나 하면은 말씀 한 10분, 15분 하니까 끝나면 5시에 하면은 한 20분쯤에 끝나잖아요. 그럼 다 장의자니까 의자에 앉고 한 2, 3분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좀 이렇게 삘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그래서 한 2-3시간 충분히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성전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무릎 꿇고 2-3시간 기도한단 말이에요.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러고 제가 한 30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관절은 다 나가는 거고 허리는 뽀사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영성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 영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60대, 70대 되면 이제 완전히 허리 관절이 나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나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딱 무릎과 허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요? 바보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 3페이지로 왔어요. 목사가 신앙 연구와 목회에 헌신하면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목사의 가정은 책임져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돌려주신다는 믿음과 생각으로 공부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단 신앙 연구와 목회에 헌신했어요. 집에 와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놀기보다는 놀긴 놀죠. 그렇지만 항상 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는 거죠. 헬라어 사전.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하도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너는 누구랑 결혼했냐? 그러는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왜 이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주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목사도 별로 없어요. 누가 공부를 요즘에 해?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성공한 목사들의 간증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1세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한 1세대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항상 했던 후회가 뭐였어요? 좀 가정에 좀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있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저의 욕망, 무슨 욕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욕망? 아니면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욕망?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게 저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구나. 이게 세팅이 됐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 나쁜 게 아니라고 쳐도 그 욕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 둘째나 셋째는 그나마 좀 제가 정신 차려서 좀 애들을 봤기 때문에 낫지만 첫째 아이는 정신없이 해가지고 첫째 아이랑 같이 즐겁게 노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도 있지만 가정에게 큰 상처는 아니더라도 되게 아쉬움이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욕망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직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성직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욕망과 무지와 관련, 이게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만 저만 그러나요? 저보다 더 심한 분들 많이 계실걸요, 아마.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 계셔요. 알게 모르게 그런 욕망과 편견, 사회적 편견,
혹은 또 우리들만의 또 편견이 있어요. 묵시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분들만의 또 다른 편견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알게 모르게 거기에 또 쌓여서 또 오해돼.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정말 똑똑해야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혜로워야, 너무 모르면 안 되는구나 생각 너무 안 되니까요. 이게 다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남편과 살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남편은 왜냐하면 나를 스스로 속이게 해요. 그 실체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핵심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통해, 나의 무지를 통해. 성도의 구원 경험은 이러한 첫 번째 남편의 죽음으로 두 번째 남편에게 시집 가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리 첫 번째 남편은 나를 속여요. 두 번째 남편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요. 이전에는 교회를 크게 하시는 욕망이 감춰져 있었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나한테 그런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해되시죠? 그걸 보게 한다면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욕망의 투영물, 욕망의 대상이고 두 번째 남편은 내 욕망을 보게 하는 거울이니까. 자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망의 투영물인 자식이 있고 부모를 보게 하는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못했던 욕망을 이렇게 투영해서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자식이 망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 속에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성경은 음란한 여자라고 해요.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정결한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을 음란하다. 네, 그 성적인 욕망과 대비해서요. 그 욕망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을 정결하다. 해석된 사람을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이죠. 요 단장한이 언어로 보니까 코스메온데 요게 정리되다 질서 있게 코스모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성경에는 성전을 수리하다 그런 뜻도 돼 있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짝이 된다 말하자면 여기 그다음에 그 얘기야. 신랑의 짝으로 완성되는 거. 그게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랬죠. 여기 정결한 처녀인데 이 처녀가 물론 처녀도 되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정령기가 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된 여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가 보니까 파라스테미예요. 파라는 어디 곁에, 스테미는 이 스테미 부활 일어나다가 뭐예요? 아나스테미라 그랬죠? 옆에서 똑바로 세우는 걸 파라스테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짝이 되도록 붙는 거, 언약으로 붙이는 거, 짝으로 붙이는 거, 그게 바울 사역의 목표였다고 표현해요. 왜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지만 여자가 자기의 욕망에 살지 않고 타자의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따라서 지옥을 살지 않고 그 욕망이 해석되어서 하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지만요?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지만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그거였다니까요. 나를 속이는 실체는 내 밖의 대상이면서 무지,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지식을 전달해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지식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아예 없어요. 밖에서 들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답답할 때 있죠. 못 듣고 안 듣죠.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껴요? 제껴 그래요?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얘기할게요. 오늘날 지금 한국인 공부가 보니까 그 노년층에 아주 그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SNS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만의 그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을 하니까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 거다. 그리고 북한의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다. 그걸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그걸 어떻게 가냐면 지금 기존 방송국이나 방송 3사나 이런 데는 다 좌파가 사로잡고 있고 북한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안 되고 인터넷에 극우주의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방송만 들어야 된다. 그건 다 가짜다. 그 얘기하면서 노년들층이 모여서 그렇게 소통을 해요. 그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심리인지 알겠어요? 그분들이 믿고 싶은 그 심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심리도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자기 욕망을 지지해주고 자기 욕망을 확장해줄 소스만 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구원은 둘째 문제고 같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같이 살면은 너무 힘들죠.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속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는 거라니까요. 첫 번째 남편 아래에 있는 여자는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뭐 묻었구나. 닦는 건 둘째 문제고 뭐 수술해서 얼굴 예쁘게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얼굴이 못생겼구나. 그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남편과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과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은 첫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둘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남편과 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사는 게 좋아요? 진짜 그러세요?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남편과 사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첫 번째 남편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말이 이게 뭐예요? 했던 말이 나 돌아가고 싶어 그거잖아요. 박하사탕처럼. 애굽에서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 그 고깃가마 너무 그리워 그거예요. 왜? 둘째 남편 그거 안 주니까. 자기 욕망으로 충족하게 먹고 있는 그 탐욕의 기쁨 있잖아요. 그걸 둘째 남편이 그럼 못 줘요. 네, 못 준다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거를 심연 속에서 갈망하지요. 네, 여전히 그 속 어딘가에 문 열고 찾으면 구석이 나오잖아요. 그 어두운 녀석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 교단은 이 본문을 근거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전도사도 시키지 말지. 전도사 가르치잖아요. 설교도 하던데. 전도사까지는 되지만 목사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사가 뭐라고. 그 자기들만의 편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시대적 편견이에요. 고전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감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면 율법에 말했겠네요. 뭐라고요? 여자는 잠잠하라. 어디에 있어요? 율법 어디에 여자가 잠잠하라고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있어요. 밑에 각주 11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나 서약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서약만 들으세요? 남자의 서약만 들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만 들으세요? 남자의 기도만 들으세요. 그래서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여자의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남자의 뭐가 필요해? 도장이 필요해요. 인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아버지, 결혼하고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딴 얘기가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4페이지입니다. 여자의 본성은 남자를 조종하고 싶어요. 맞나요? 생물학적인 여성분들. 맞나요? 맞아요. 남편을 거울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애 낳으면 그 욕망의 대상이 누구한테 바뀌어요? 남편은 없어져요? 남편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심리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 수사자가 암사자를 찾아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암사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야, 맞나? 그렇죠? 예. 그래야지 암사자가 자기한테 오니까 자식이 있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적 본능이나 봐요. 그 결혼한 여자는 애 낳기 전에는 남편이 최고죠. 그게 언제적이지? 애만 나면 새까지나 나버렸네. 남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돈만 벌어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찔리시죠, 다? 걸렸어. 만약에 아들과 함께 가출을 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너는 있고 아들 뭐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과 출산이죠. 임신의 상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출산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원한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모하다가 원어로 보면은 갈망하다, 욕망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욕망의 투영물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 여자의 욕망 얘기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가방 만드는 일을 옛날에 했었는데 여성들이 고가의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싶은 욕망이 뭐냐? 예, 뭐예요? 예, 그 권력을 잡는 욕망.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의 어딜 껴요? 팔짱을 끼잖아요. 명품 가방 어떻게 매요? 백팩으로 매요? 팔로 걸잖아요. 그 심리라고, 그럴듯하더라고요. 가방. 그렇죠? 이거 들고 요거, 이 남자 있어, 이거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남자는 이제 끝났고, 요거만 있잖아요. 그거래요.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투영물이 남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또 기복주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에게 내 욕망이 투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가방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안 해주고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을 배워요. 나는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지식과 내 견해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서원도 했는데 내 서원을 내가 갚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셔야지만 완성된다는 걸 배우죠. 그래서 여자인 교회에게 적용되는 덕목이 뭐예요? 뭐하라?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생물학적인 여자한테 한 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아주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정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근데 그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을 해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복종하는 여자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진짜 있으시나요? 네? 못 봤어요? 본인이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가정 세미나를 하잖아요. 다 이상적인 얘기죠. 물론 이제 그 가정 관계는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도 되겠죠. 예, 조금씩. 그건 우리가 만들어갈 문제고. 복종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배우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듣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쉽게 말해 복종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준 권면은 복종하고 배우라. 여자는 잠잠하라. 아니 그 말은 뭐예요? 배워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배워라. 그리스도를 네 욕망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말을 좀 듣고 배워라 그거예요. 목사 말을 듣고 배우라가 아니라 목사의 건의에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또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세요. 네. 힘드니까. 복종과 배움은 동전의 양면이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종하기 싫어하고 복종하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싶어요. 그건 맞죠? 성경을 봐도 맞고 제 경험에서도 맞고 성도님을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우면 뭐 하게 돼요? 잘 배우면 복종하게 되고 복종이 깊어지면 뭐가 깊어져요? 배움이 깊어져요. 배움이 넓어지고 풍성해지죠. 그러면 복종도 넓어지고 풍성해지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있는 거죠. 배우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배우고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복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진정한 데이큰 의미를 하는 거죠.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말을 지금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에요.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과 배움의
내용이에요. 왜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뭘로요? 행실로 말미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세요. 뭐예요? 가정에서 복음을 누가 먼저 들어요? 보통? 여자가 먼저 듣죠? 그 여자가 먼저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여자의 그 따뜻한 행실로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놀랍게 변화됐구나. 나도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그리고 교회에 온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밥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사랑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다 알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자가 복음을 먼저 듣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복음을 먼저 듣는 게 여자예요. 이해되시나요? 복음을 먼저 듣는 그분이 여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생물학적인 여성이 먼저 복음을 들으면 여자의 자리에 있고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복음을 먼저 들어도 그 남자는 여자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 아내에게 여자로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행한 그리스도의 그 말로 나타난 그 포이예요. 하나님의 아싸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를 또 이게 뭐 치장하고 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니시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기 욕망과 무지 속에서 꽈락을 맞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아까 단계처럼 신앙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다 있죠.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에 걸렸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나이 먹어가잖아요. 근데 복음은 거기에서 안 넘어가요.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죽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먹지만 진리의 나이는 꽈락을 맞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안 된 것, 안 한 것은 뭐 하세요? 짚고 넘어가요. 통과해요. 그러니까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를 통과하게 한다고요. 눈 감아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과정을 밟게 해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이 누구 고백이죠? 다윗이 초년에 했을까요? 중년에 했을까요? 말년에 했을까요? 이 고백을요. 일반적으로 말년에 했을 거라고 봐요. 되게 목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잘 돌봐주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그 표현이죠.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그 뭐예요? 열추적 미사일 아세요? 열추적 미사일. 물체가 가잖아요. 미사일 쐈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를 가든 뭐예요? 쫓아가서 결국은 폭파시키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인 걸 다윗이 말년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돌봐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 당신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나한테 묻고 나를 그 길을 통과하게 이끄신다라는 걸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다니까. 맞지요?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 살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 통과하시게 하시는구나. 지금 만약에 꽈락 맞으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또 하면 다시 꼭 그러시어요.
그 얘기예요. 좋으시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싫었던 저에게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 해라 성민아. 그때 놓치면 못한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저는 나이 들어서 신대원 가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젊어서 공부해야 돼요. 세상 공부도 그렇지만 원래 백발은 공부하면 안 돼요. 백발은 배운 거를 전해야 돼요. 근데 신체적 나이는 100발인데 전할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배우게 하시잖아요. 세상 공부는 그때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부는 꽈락을 하면 하나님이 될 때까지 계속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끌고 가죠. 그래서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다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잘 밟아간다. 그 과정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사야에 가면은 뭐 불길을 갈 때, 어디를 갈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불길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네요. 통과하게 해준다. 그럼 그 불이 안 뜨겁겠어요? 걱정만 하나도 안 뜨거워 그냥 가 그러겠어요? 통과하게 한다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뭐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주시는 그런 시적이고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한다니까요.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요. 그 모든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죠. 여전히 배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엔 인생 풍파를 보내셔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러니까 동풍 인생 풍파를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인생 풍파를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요. 그 인생 풍파에 매몰되면은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상처를 받든지 왜곡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풍파를 통해서 잘 견뎌내는 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그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 풍파 자체 그걸 어떻게 이겨낼지 그걸 통해서 뭘